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변석계하는, 마음이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늘 눈에 보였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모세가 또 앞에서 인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인도를 하는 것이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이 넘치죠. 때로는 물이 없다고 난리고, 때로는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고 하다가 만나를 계속해서 주니까 만나만 먹고 얘 사노, 고기도 좀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우리가 애굽 옆에서, 불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때가 그립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애굽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이상한 거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노? 참 이상하네. 이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야말로 성경학자들, 그 가운데 특별히 비평학자들이죠. 그분들도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모세가 이게 혼자서 다 쓴 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이게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이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엉터리 아니냐? 이건 정상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막 짜집기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이가? 조변석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확히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여전히 그럴 텐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날마다 말씀 가지고 큐티도 하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할 것이다, 반드시 순종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매달리면서 주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경건의 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알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막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 내가 확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침 탁 뱉어서 맞나? 이런 것도 한번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백하면 우리는 과연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명백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글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다 행하며 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 그 한 예만 들면 우리가 금방 증거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 제가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또 잊어버릴까 봐 이것을 요절로 암송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성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냥 막 머릿속에 그냥 요절로도 암동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찬양까지 붙여서 부르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자, 우리가 다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백한 뜻인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천하고 살고 있나요?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너무나 많이 느껴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믿음 없는 목사가 이런 걸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인지 명백하게 알아도 그것을 준행하며 사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 속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명백한 뜻, 하나님께서 명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뜻조차도 온전히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 이런 연약함 속에 여전히 오늘 우리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를 한번 잠깐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백업을 좀 받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셋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한번 잠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뭡니까? 예, 범사에 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백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획기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이것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살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또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 저는 이전에 제가 샘물교회에 있을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아프간의 순교자 배용규 목사님이 전에 했던 간증을 하나 기억합니다. 그 간증이 이 내용,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들을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잠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규 목사님이 이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자기 본가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셨답니다. 옷가게. 제주도에서 옷가게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옷가게를 하면 주로 동대문 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주도에 살면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다가 거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이 좀 있고 그러면 어머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무트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트로 나와서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그걸 같이 이렇게 들고 어머니도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하고 동대문 시장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했었는데, 동대문 시장에 가면 감사 아저씨라고 자기들이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붙여준 그런 아저씨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가 감사 아저씨라는 별명을 자기들이 붙였는데, 그것은 뭐 이 아저씨가 늘 입에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감사 아저씨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이유인가 그랬더니 이제 그게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자, 이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였냐면 동대문 시장에서,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다고 그래요. 물건을 이렇게 사놓으면 그거 사서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사서 이렇게 놔두면 또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물건을 살 동안 요 사람이 여기에 있던 것들을 거기다 옮겨주는 겁니다. 짐꾼이죠. 그러니까 짐꾼을 하는데 짐꾼 아저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물건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주면 2,000원씩 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2,000원도 큰 돈이었을 테니까 뭐 2,000원 적은 돈이 아니까 2,000원씩 그렇게 이제 주면서 거기다 이렇게 옮기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바로 그런 아저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가서 이제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짐을 갖다 그 아저씨한테 맡긴 겁니다. 맡기고 나면 전표도 다 쓰잖아요. 무슨 짐을 맡겼다. 이제 전표를 쓰고 그 짐꾼이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저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배 목사님하고 그 어머니하고 옆에 가게에 가서 이제 물건을 또 사가지고 이제 다 해놓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왔는데, 이걸 전표를 가지고 이렇게 봉지를 씌워보니까 하나가 모자라더라는 겁니다. 봉지 하나가. 아무리 세봐도 이 전표에 있는 것과 다르고,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자기가 썼기 때문에 이게 없으니까 하나 없어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오다가 떨어졌나 보다 싶어가지고 같이 또 찾으러 다녔답니다. 근데 찾으러 쭉 그 왔던 길을 되짚어 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옆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까 저기 뭐 봉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서더니 그거 집어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떨어진 거 집어가는 줄 알았지 남의 거 집어가는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뭐 거기 봉지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차가 오다가 그냥 집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결국은 떨어뜨린 것을 도난당하고 잊어버리게 된 그런 결론이 된 것입니다. 이 짐꾼이 그걸 갖다가 옷을 한 봉지를 잊어먹었다? 그럼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짐꾼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그 배 목사님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봉지 하나 그거 다 물려내려면 도대체 며칠 동안 그 짐 나른 거 돈을 다 줘야 될 그런 판이고 이러니까 아주 짐꾼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뭐 아저씨 뭐 잊어먹은 거 어떡하겠냐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짐꾼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배송비 그 2,000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기야 뭐 받을 수도 없죠, 자기가. 근데 안 받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 와가지고 장사하시는 동안 이 시장에 와서 나한테 짐 나르는 건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그건 받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극구 사양을 하길래 자기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그럼 반만 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0원 중에서 1,000원만 주기로 하고 앞으로도 1,000원만 주겠다고, 자기는 안 받는다는 걸 1,000원만 주겠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가가지고 진짜 1,000원 주고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막 굉장히 반색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한 4, 5개월쯤 지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반색을 하고 막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이상해지더랍니다. 이상해지더니 급기야는 나중에 뭐라 그런다? 딴 사람은 다 2,000원 주는데 왜 당신은 1,000원밖에 안 주냐? 이런다라는 거예요. 왜 1,000원밖에 안 줬죠? 자기가 안 받는다는 거, 그죠? 자기가 안 받는다는 거, 그래도 1,000원이라도 주기 위해서 1,000원 준 건데 그거 뭐 6개월도 안 지나가지고 뭐예요? 그거 다 잊어먹고 왜 나한테 2,000원 안 주노? 이제 이러는 겁니다. 딴 사람 다 2,000원 줘야 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괜히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말다툼하고 당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막 귀찮으니까 그냥 2,000원 줬다고 그래요. 주니까 또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잘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겠죠. 이 목사님하고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그랬답니다. 이분들이 참 신앙이 좋아요. 그랬다고 그래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아니냐. 뭔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냥 뭐 간이라도 빼줄 듯이, 목숨이라도 바칠 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래 놓고 나서 그야말로 조금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돌이켜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 탁탁 털고 있는 모습들. 혹시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왜 순교자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그걸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저런 인간이 있노? 저런 지가 한다고 해놓고 이거 막 따져야 되겠다. 저는 뭐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런 데서 무슨 순교자가 나오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그러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아니냐,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도 그걸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용해서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람을 감사 아저씨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왜요? 그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 사람만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 없나 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만 보면 가서, 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나? 감사할 게 없나?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지 생각나게 만드는 아저씨. 그래서 별명을 감사 아저씨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 아저씨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나중에 1,000원만 준다고 불평하면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안 받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 짧은 5, 6개월 만에 이전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내가 막 그냥 막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그게 큰 은혜인 것처럼 막 이러는데 그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은혜를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다른 무슨 은혜보다 더 쉽게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는 네 머리에서 지워버려라. 네 머리에서 지워버려라. 다른 것보다도 더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지. 그게 악한 영들의 그런 몸부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더 빨리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더 빨리 잊어버리면 뭡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막 그런 은혜가 생각날 때는 모든 게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딱 잊어버려요. 그럼 내 할만하니까 받았지.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 똑똑하잖아. 내 머리도 크잖아. 말도 잘하잖아. 머리카락도 몇 개 없잖아. 이래가면서 내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한 것에 대한 값을 받는 건데, 그죠? 내 일한 거 내가 받는 건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왜 안 나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탄이 날마다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야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에 새겨라?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라? 물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돌에 새겨서 좀 기억해라. 근데 원수는 뭐예요? 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죄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감사는 그냥 물에 새겨버려요. 특히 하나님께 감사는 물에도 아니에요. 그냥 공기 중에 날려버려요. 그리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새기는지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게 인생의 죄된 인생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걸 곱씹어 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중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시편, 다른 사람은 누가 이걸 썼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적자비상이에요. 누가 이 시편을 지어서 불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를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왜 감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한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게 할까? 이 이름도 없는 이 무명,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거기 다윗의 시, 무슨 아삽의 시 뭐 나왔을 텐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 뭐 해만의 시 뭐 유명하지도 않아. 이름도 없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뭐 그 당시에 뭐 사회적인 무슨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닐 것 같고, 무슨 특별한 은혜를 더 누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저 감남을려처럼 그냥 평상시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2절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크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이 크다, 그 일이 크다라고 하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자들이 뭐한다?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린다. 이 기린다는 이제 우리말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말을 번역한 게 기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고 한번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다. 이게 기린다는 겁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다? 기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번역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기신 것을 갖다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히브리어 따라시라는 말은 그저 기린다는 거에서는 표현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 따라시라는 말의 원래 본문은 뜻은 뭐냐면 밟다, 발로 밟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따르다, 찾다, 연구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기리는 게 아니라 밟고, 따르고, 찾고, 연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밟고, 찾고, 또 뒤져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은 그냥 생각만 나면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마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았지 이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 속에서 그걸 따라시 하는 겁니다. 밟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그 은혜를 찾아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오늘 찬송가 우리가 429장 불렀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그냥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이 말이 뭐예요? 받은 복이 있나? 그거 생각해보라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자꾸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은혜를 베푸시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합니다.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날마다 고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묵상하는 자는 가만히 앉아서 막 이렇게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그 묵상하다는 그 말은 주저리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주저리 계속해서 다니면서 소 염을 씹듯이 주저리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묵상하는도다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그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나는 대로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막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더 빨리 잊어버리게 만들고 더 빨리 그냥 소진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따라시 하는 거예요. 밟고 연구하고 또 들여다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비록 모든 것, 짐을 한 보따리 잊어먹은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쳐다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주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 그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거기도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을 안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밖에 축출돼서 밖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슬프겠습니까? 그죠? 행렬병이라서 이렇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옮길까봐 그렇게 막 격리를 시켜놨습니다만은 정말 힘든 인생. 또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면 이건 고칠 수 없는 질병 아닙니까? 그러니 평생을 그렇게 소외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셨습니다. 일부러 지나가셨죠? 다 알고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10분, 나병 환자 10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들여다보겠죠? 뭘 원하느냐? 깨끗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딱 보이려고 딱 갔는데 가는 중에 다 나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을 때는 이제 다 치료받았다는 그런 확증을 갖다가 얻게 된 것이죠.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마을에 가서 가족들도 한번 못 보고 친구도 한번 못 보고 친지들과 같이 살지도 못했을 텐데, 이게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중에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마을로 그냥 뛰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지금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감사하고 그냥 내가 이게 왜 누구한테부터 치유받았는지 상관이 없어요. 막 뛰어서 마을로 들어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치유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견고히 서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러 간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1번 문과 답을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가장 핵심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러 왔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순교는 못하고, 내가 무슨 어디 가가지고 그야말로 선교도 못하고 무슨 큰 대단한 무슨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은 왜 잊어먹었어요? 왜 영광을 못 돌리고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누가 이 일을 해줬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풀러나게 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절기 왜 주셨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게 절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보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은혜를 기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는 범사에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걸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기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손이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손이 그냥 우리가 힘주고 이렇게 들고 있지 않으면 내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죄된 본성 속에서 자연히 그게 잊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게 돼 있어요. 게다가 다른 어떤 은혜보다 더 빨리 잊혀져요. 왜요? 마귀들이 그걸 가만히 안 두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그 기억하는 건 그냥 생각날 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따라시 해라, 밟아라, 찾아라, 뒤쫓아가라, 연구해라, 밟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해보라.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주일 주간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아보는 겁니다. 따라시 해보는 겁니다. 기려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판단과 사고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특권은 뭡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전유물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들 복잡한 것들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보다도 더 고민 많아요. 그죠?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준비되고 계획된 대로 많이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준비해도 안 되고 계획해도 안 되고 자꾸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니까 계속 힘들어해요,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아니하시면 다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센 바가 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또 이 한 주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